다 같이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한 사람이 세 영혼 이상을 구원의 길로.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뭐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한 사람이 세 영혼? 예? 세 영혼 이상을 박자를 맞춰야 돼요. 세 영혼 이상을 따라서 합시다. 세 영혼 이상을. 그렇게. 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새 생명 아니지. 자, 구호 준비. 새 생명 구호 시작. 한 사람이 세 영혼 이상을 구원의 길로. 예, 맞습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 아세요? 야곱 누군데? 예?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았죠? 야곱만 낳은 게 아니고 에서와 야곱이 낳았죠. 그게 쌍둥이죠. 그 쌍둥이인데 이 야곱은 꼭 여자 같아요. 욕심 많고 질투심 많고, 그 다음에 치사 빵빵하고 아주 근성적으로 정말 못돼서,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에서는 남성적이에요. 막 가슴에 뭐 거시기도 나고요. 그리고 막 어디 싸돌아다니길 좋아하고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남성미가 막 철철 넘쳐요. 근데 똑같은 쌍둥이로 낳는데 어쩌면 일란성 쌍둥이 아니라 이란성 같은 그런 전혀 성격이 다른 상반된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에서의 아들 야곱과 이삭의 아들 에서. 알아. 실수했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제가 잘 얘기한 거죠?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뺏어갔죠. 그리고 형의 그 사실을, 형은 그걸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눈이 시퍼렇게 뜬 가운데 있을 때 이 급박한 상황을 아셨던 그 야곱의 어머님이 바로 뭐냐면 자기 오빠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죠. 그 피신을 하게 돼서 밧담 아람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해서 2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다가 20년 만에 나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나와서 여자 둘을 얻고, 그 다음에 첩들도 얻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거시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낳죠. 그리고 나올 때는 20년 만에 거부가 된 거예요. 아주 거지가 아니라 거부가 된 거예요. 엄청난 그런 재벌이 돼가지고 나온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습니까? 군사를 이끌고 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는 머리를 쓰고 별 방법을 해도 이 불안한 마음이 이게 잠재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뭐냐면 씨름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싸움을 붙인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에게 싸움을 붙이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지금 빨리 진행할게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어떻든 뭐예요? 그때 자기의 모든 욕심과 인간의 인성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완전한 거듭난 사람으로 탈바꿈이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름 바꿔주마. 그 창씨의 명을 해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명칭을 정식으로 벗게 되죠. 그때. 그러고 나서 누굴 만나요? 누굴 만나냐면 자기 형 에서를 만나요. 에서를 만나는데 20년 만에 말이에요. 그 에서를 만났을 때는 뭐예요? 에서가 그때까지만 해도 뭐냐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누굴 죽이려고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약복강 나루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한 마음이 생겨서 결국 어떻습니까? 형을 만나죠. 만나가지고 결국은 형과 상봉을 하는데 형의 마음이 눈 녹듯이 더운 거예요. 얼굴 보기 직전까지는 당장 죽이고 말 거야 내가. 내가 20년 동안 칼을 갈았다. 저 왼수 덩어리, 저 왼수 같은 놈, 내 재산 그리고 내 모든 장자권 다 뺏어갖고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망가뜨린 파산을 하게 만든 이 놈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이 군사를 거느리고 막 죽이겠다고 달려붙은 그런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딱 막상 자기 동생을 20년 만에 보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입을 맞추고 펑펑 둘이 울었다라 그런 얘기죠. 그만할까요?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에서는 이제 자기 여태까지 돈 벌어온 거 있잖아요. 야곱이 뭐 됐다고? 바로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누구 속여가지고 또 재산을 빼앗아 온 거예요? 자기 외삼촌 나반의 재산을 형 재산권도 뺏었지. 또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도둑질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다 재산 다 가지고 왔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형을 다 재산을 얼른 일부분 떼어주고 그리고 나오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고향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세겜이라는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세겜 땅에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같이 그 안에서 청착하면서 막 이렇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다가 그 시절이 바로 뭐냐면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가다가 어느새 그 나이가 이제 야곱의 나이가 그때 나이 70세였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는 디나가 있어요. 그 디나인데 이 디나가 참 예쁘게 생긴 거예요. 아름답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그 이제 딸 디나가 그 말하자면 세겜의 추장이에요. 이 추장이 그 휘족속이죠. 함의 후손이죠. 휘족속이었던 그 세겜의 그 성주의 눈에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겜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디나가 뭘 당했냐면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이 사실을 그 야곱의 오빠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야곱의 오빠들이 알면서 이 어디 이방인인 이 사람이 성인인 이 성민 국가인 성민을 우리를 해를 쳐?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속여가지고 그들을 이제 우리 통혼하자라고 거기 제안했을 때 안 된다. 그러면 하자. 안 된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같이 살게 우리 하자. 그렇게 하다가 안 된다 하다가 그래서 제안했죠. 우리 민족은 뭘 받아야 되냐면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된다. 그래서 할례를 좋다. 그러면 우리 할례를 받지. 그리고 휘족속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꺼부져 이렇게 다니는데 힘도 못 쓰고 군사력도 없고 그런 가운데 바로 뭐냐면 야곱의 자식들이 그 히위 족속을 완전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사실을 들으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을 잘 이해되는 거예요? 제가 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은 이제 이 사실이 이제 알게 되면 그 히위 족속들만 그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뭐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등등 족속들이 알면 바로 연합을 해서 분명히 야곱의 식솔들을 칠 것이다. 보복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가운데 불안감이 있었을 때 이 피의 보복으로 인해서 지금 또다시 재보복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이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야곱이 고민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약 30년 전에
이가 바로 뭐냐면 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베델로 가다가 돌베개를 재고 자다가 꿈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려서 천사들 오르락나락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 먹여 살려주고 내가 다시 오게 하면 너가 뭐 복에 복을 더 줄 것이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아마 뭐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 아니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잠에서 깨어가지고 돌을 세우죠. 돌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복을 받아서 바로 이곳을 다시 오게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며 내가 소득의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세 가지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훌쩍 떠난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돌아와서 세겜 땅에 10년 살고 30년이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 정상적으로 말한다면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야곱은 어디로 가야만이 맞는 거예요? 베델로 갔어야만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 땅에서 죽치고 살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세겜? 어디로 간다고?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그 세겜 땅에서 죽치고 깔고 뭉기면서 몇 년 동안 사는 거예요? 1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8년 30년 전에 자기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산에서 돌베개를 베고 약속했던 하나님과 서원했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야곱이 생각난 거예요. 생각나서 그 생각나면서 다시 베델로 가자. 모든 이 상황이 다 어디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이 지금 베델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베델로 이 사건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어떤 사건을 터치게 만들어 가지고 피해 보복이 돼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게 하신 거예요? 결국 베델로 몰아놓으신 거죠. 이거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이 야곱은 그때서야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을 회상한 거죠. 지금까지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야곱은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 한 구절, 여러분이 읽었던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이 성경적 배경을 다 이해되셨죠? 이 배경을 깔고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한 12시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자,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제 세겜 땅에서 깔고 뭉기고 놀자 이거예요? 아니면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왜 베델로 올라가자고 그때서야 이 야곱이 말했을까요? 약 30년 전에 자기 약속했던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물리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때서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명언을 제가 여러분들 드린 거예요. 옆에 분 보십시다.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야곱은 뭐예요? 그냥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냥 갈 수 있는 거를 한 대 맞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고 갈래, 그냥 갈래 할 때 이게 굉장히 약간 유머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상당히 진리야, 이건. 내가 만든 이 어룩이야. 아니야, 이러면 또 내가 그러면 또 우리 교주 나타났네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 야곱은 그냥 일단 맞고 간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게 바로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를 할 때 베델 올라가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은 내 환난 날에 내게 어떤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아멘 하셔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그 전에 알았던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베델에서 어떻게 야곱이 서원했는지,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아니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라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너와 함께 이렇게 사랑한다, I love you 이렇게 익숙했으면 아니 그거 아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별게 다 나오네. 자, 그러면서 야곱이 뭐냐면 28장 20절부터 21절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오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서운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언제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30년 만에 이때서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그냥 온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모진 고생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옛날 추억을 뒤살리면서 그 얘기한 거였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한테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이 삼촌한테 고스란히 당하죠. 야곱이 당하면서 자기도 속고 속이면서 20년 생활하면서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1장 41절인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서 봉사하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몇 번이나 떼먹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떼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형 에서를 속여먹고 그대로 누구한테 속임을 당해. 또 사기를 당하는 사기. 그러자 옆에 분이 사기치지 마, 사기당해, 그래야 되죠. 그리고 또 아까도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리고 왔어. 20년 만에 거구바가 돼가지고 그 원수를 갚으려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그런데 돌아와서 그날 밤에 형이 이제 자기가 온다는 걸 씨름하고 응답받고 형 드디어 상봉을 하는데, 그런데 딱 만나자마자 창세기 33장 3절부터 4절에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해요? 창세기 33장 3절부터 4절에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몇 번 굽혔다는 거예요. 7번이나 땅에 굽히고, 그리고 그 형의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는 거죠. 이 뭐 같은 거예요? 꼬리를 막 이 강아지가 꼬리를 내리면서 하면서 한 발짝, 두 발짝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굽실굽실하면서 형에게 나가는데,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측은히 여기겠죠. 그러면서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뭐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야곱을 얼굴 보고 바뀐 거예요. 달려와서 그를 마주 앉고 목을 어그 맞추어서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송아지 우는 소리를 울었다는 거예요. 음배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수가 지금 어떻게 바뀐 거예요? 찐 형제가 된 거예요. 찐 형제. 이게 누구의 작품일까?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베델로 가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욕심 때문에 형 에서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거를 풀지 않는 한은 실질적으로 볼 때 야곱은 하루하루가 어때요?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그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꼭 만나야만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만나야 되는데 이걸 풀지 않으면 그 일생 동안 자기 스스로가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만나서 정말 그때 정말 미안했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같이 살면서 정말 내가 그때 미안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은 없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어쩌면 야곱처럼 우리가 살아왔는지 모르죠. 야곱처럼 형에게 아픔을 줬고 상처를 줬고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줬을 때 그때 정말 그때 내가 너무 미안했다, 이렇게 내가 사과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혹시 여러분은 없는지. 많이 살아왔잖아요. 저보다 많이 살아왔잖아. 아니, 덜 살았나? 내가 많이 살았네요.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 없느냐? 그렇다면 용기를 낼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을 두 손 쭉 뻗고 평안하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요. 해봐요. 자, 첫째는 베델로 올라가자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3절에도 말했지만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가 내게 응답하셔.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응답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거 싹 뺀 거예요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12시 정도까지 갈 것 같아서 11시 59분까지 하기 위해서는 좀 빼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뭘 쌓는다는 거죠?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제단을.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잃어버리고 있었던 이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때 나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야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하는 결단인데, 모든 것 실마리를 푸는 게 바로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모든 실마리를 푸는 거예요. 풀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적인 말씀드립니다. 11시 59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죠. 자,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온 이 신앙의 인생은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섭리죠. 이 야곱처럼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중에 그 오는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운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또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문제 놓고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사생 결단하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인생의 이 곡절이, 굴곡이 엄청나게 많았던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인생을,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지렁이 같은 나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야곱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왜 만났느냐라는 거죠. 이 문제가 왜 만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디나의 그 내 사랑하는 딸이 왜 어려운 고초를 만나게 됐을까? 그리고 또한 이 피해 보복으로 인해서, 아들들의 피해 보복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세겜 땅에서 머물지 못하게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문제가, 영적인 그런 문제가 탁탁탁탁 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는 뭘로 봐야 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이것 때문에 내 앞길에 장애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나의 삶에 굴곡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내게 환난이 찾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탁탁탁탁 순간 매 순간마다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툭툭 건드리고 깨닫게 하실 때, 이걸 바로 뭐냐면 순간순간적으로 깨닫고 돌이키게 되면 우리는 그냥 맞고 가지 않고 그냥 가는 건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순간순간적으로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어떤 사건이 터진 건가? 디나 사건과 그 다음에 바로 이 피해 보복의 사건까지 터진 이후에 비로소 뒤늦게 깨닫고 돌아서는 베델로 결국 가게 되는 이런 가운데, 이런 걸 보면 어차피 가는 인생이다는 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우리는 어차피 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 야곱을 베델까지 갔을 때는 누가 끌고 온 거예요? 결국 야곱을 베델까지, 식구들을 베델까지 오게 하신 것은 결국은 야곱이 왔는데, 결국 이렇게 툭툭툭 쳐서 하나님 결국 그들을 견인해 가지고 끌고 온 것이 누구냐? 야곱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오면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툭툭 치지. 그래서 맞고 갈래, 그냥 갈래가 진리다, 그에게. 그런 의미에서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맞고 갈래, 그냥 갈래.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려고 할 때 깨닫는 은혜가 중요하다.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의 앞장서서 내가 필요할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 안에 실수하지 않고 시행착오 겪지 않고 쉽게 내 인생의 길을 결국 걸어가게 하셔서 이 땅에 풍성한 결실을 얻으며 결실의 그 열매를 먹으면서 행복한 천국의 길을 가는데, 어차피 천국에 가는 길을 왜 고난을, 왜 역경을, 왜 또 곡절 많은 굴곡이 있는 인생으로 연단받고 가느냐는 거죠. 쉽게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민감한 반응으로 보여주고, 주님의 매 순간마다 도전이 올 때마다 한 발자국을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황금 같은, 하나님 예비해 주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오늘 밤에도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이고 감동이 밀려올 것이며,
그런 순간순간마다 내가 메모를 하든지 그 감동이 밀려올 때마다 마음의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큰 복으로 앞당겨가는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는 그런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